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화이슬진저에 해당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잘했습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11조를 했느냐 하면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당 한 구석에 향신료로 산초나무, 서울 사람들 산초 잘 모르더라고요. 산초나무 또는 방아, 추어탕에 넣어 먹는 방아, 전구지 찌짐에 넣는 방아, 그런 방아를 몇 포기 심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산초나무 하나, 전구지, 그다음 파 몇 포기 심어 놓은 그러한 텃밭에 식물조차도 뭘 바쳤다고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쳤어요. 여러분, 이들의 11조 정신을 우리는 발바닥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좁사를 농사를 안 짓는데요. 왜? 11조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 정도로 진짜 아닌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11조를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화이슬진저. 이 화이슬진저는 저주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니 11조를 안 하는 사람 보고 화이슬진저 하면 우리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요즘 말하면 멘붕,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정말 율법의 그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해양과 정말 텃밭에 향신료로 먹기 위해서 심었던 그런 것까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은 화이슬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이건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좋게 볼 사람 11조 철저하게 한 사람 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이슬진저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고 계시느냐 하면 그런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더 중요한 바,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철두철미하게 잘 했는데 뭐는 빠져버린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는 정의라는 번역은 참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전에는 그냥 의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공의가 더 좋은 표현인데 일단 하도 요즘 정의사회 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하니까 이미지가 정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공의가 훨씬 더 좋은데 하여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11조는 잘하는데 그 11조 안에 담겨야 할 더 중요한 뜻이 뭐라고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싹 빼놓고 뭐는 했어요? 11조는 철두철미한 거예요. 아니 11조를 하는데 그 11조 안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기지 않는 11조는 누구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화이슬진저하고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11조 얼마나 강조합니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원래가 500년, 종교개혁 500년 기념인데 그 타락했다고 한 가톨릭은 11조 없거든요. 가톨릭은 회비제도예요. 회비제도. 내가 1년에 100만 원 헌금하겠다. 한 달에 50만 원 하겠다. 그건 자기가 작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헌금이 많이 나와요. 왜요? 보석교리가 있습니다. 보석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잘 못한 것을 나의 행위로 삭감시켜내려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시켜내려면 보석교리가 재산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재산 다 바쳐버립니다. 아주 지혜롭죠. 어떤 면에서는 11조 강조하는 것보다도 보석교리만 잘하면 죽을 때 평생 11조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바쳐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종교교육을 했다면 성경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삼지 않고 어떤 한국교회는 11조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처럼 강조해요. 그래서 11조 주일 성수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막 교단에서 잘라버려요. 이건 고신이든 합동이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 있어요.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이 되시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안식일을 그냥 따온 개념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날짜를 그렇게 지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 보수교단이라는 우리 합동측에서도 잘린 사람 몇 사람 돼요. 고신교단에서 몇 사람 잘렸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적어도 개혁주의라면 개혁주의의 가장 큰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말이에요. 가톨릭의 그 전통과 교황의 의록들,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등 내지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여기서 개혁할 때에 목숨을 걸고 개혁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혁하면 잡아 죽였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달력, 우리 교회 달력 좀 거무튀튀하지만 내용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개혁하다가 순교한 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개혁자들을 가톨릭에서 왜 죽였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하자고 하니까 교회 전통으로 붙들고 있는 타락한 가톨릭이 개혁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존 후스 같은 사람 화형시켰습니다. 개혁한다고. 성경대로 하자 그런다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성전문에 갖다 붙였어요. 성경대로 하자요. 성경대로.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 마틴 루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적어도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라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정말 몇 시간 해도 부족하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거죠.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 얘기하니까 그 곡성 영화 장면이 생각나요. 아역으로 나온 배우가 눈을 치게 되면서 아버지 보고 막 욕하죠. 하면서 뭐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러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됐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곡성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 포스터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영화. 이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무당인지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도록 설정해놨단 말이죠. 애매하게 설정을 해놓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현혹되지 말라. 가짜뉴스에 속지 말란 말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인지 현혹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도대체 율법 조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율법 조문을 통하여 더 중요한 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중요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하면 율법 조문만 철저하게 지키다가 뭘 받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자기는 평생 율법 조문을 따라 열심히 어려서부터 지켜 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율법 조문을 따라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 지옥 가. 이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린다 그래요. 오늘 찬양제 찬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에 제 방도 주일학교 분반 공부반이 없어서 제 목사 방도 내가 주일학교 분반 공부반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갈 데는 없고 10시 반까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층에 올라갔어요. 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은 강하게 한다고 소리 잘 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가사의 의미가 담겨져야 해요. 그 가사의 의미만 제대로 담겨지면 찬양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지휘자가 아주 이 부분을 굉장히 여리게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소리 내지는 게 아니라 막 감사해. 그래서 제가 우리 임 장로님도 저기도 분반 공부 방으로 내줘요. 장로 일조도 갈 데가 없어요. 둘이서 이렇게 5층에 올라갔다가 찬양하는 거 딱 들어가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짐에 허덕거리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짐에 허덕거리는 자들. 쉼이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시면 그제야 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숨을 정말 안도의 한숨을 깊은 쉼의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복음인데 복음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었어요? 율법의 조문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까지 지키면서 정말로 텃밭의 향신료까지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이설진저.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이설진저 저주를 퍼부은 겁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뭘 잊어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우리 번역대로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자, 화이설진저 외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지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아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예요? 11조잖아요.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도 11조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뭐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또 뭐예요?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무슨 11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말라기 이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깨끼가 아니고 고두라 그래요. 깨끼란 말 알아요? 대나 말을 잴 때는 밀대로 확 밀어요. 그러면 이걸 깎는다고 해서 깨끼라 그래요. 고두라는 것은 안 깎고 위에 고봉으로 샀는 거예요. 대나 말에. 그러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씀 아시죠? 그냥 온전한 11조 하려면 100만 원 버는 10만 원 하면 안 되고 12만 5천 원 해야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온전한 단어의 개념을 그렇게 해서 실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음 주 할 거 맛배기.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 조문으로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뭐도 보태야 돼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11조 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이 무슨 정의로움이 나와요? 무슨 공의로움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긍휼을 하면 긍휼을 막 베풀면서 돈 벌어집니까? 긍휼 베풀면 돈이 안 벌어집니까? 돈 벌어 오다가 어떻게 해요? 길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줘야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해요. 돈 벌어가 월급 받아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을 베풀고 바칠 돈도 없어요. 그 긍휼이 있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굶주려 죽어가는 지금도 수도 없이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이 안 나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그 굶어가는 아이. 이러면 그게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는 이렇게 볼록해지고 뼈다귀만 나면 그 아이가 어미젖을 빨려고 해도 어머니 젖이 안 나와요. 왜? 엄마가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 10구자도 하고 한 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면해요. 근데 무슨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긍휼이 담긴 11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긍휼을 눈 감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정의를 눈 감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공의를 눈 감아야 돼요. 그렇게 벌어온 돈을 어떻게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있는 돈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오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내일 내가 뭘 먹고, 내가 긍휼을 베풀으면 내일 뭘 먹고 살지?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 없잖아요, 우리. 믿음 없으면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연봉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론적인 인간이 온전한 11조 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약에도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라 그런다고요? 아니요. 이 11조를 온전히 이루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율법만 제사 제도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조문, 그 율법의 조문을 어기면 그게 죄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합니다. 어떤 인간도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인 그 의를 완성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는 신약에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한 곳도 없단 말이에요. 이야, 잘 됐네. 11조도 부담됐는데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너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것 아니에요. 시간 우리의 것 아니에요. 물질 우리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연보의 정신이에요. 주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요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11조로. 예수님이 11조세요? 좀 이따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11조로 온전히 만물로 맏아들로 희생함으로 나머지를 거룩해 하고 나머지를 온전히 이 11조로 예수님 자신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를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법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사랑으로 되는 거죠. 사랑은 수량으로 계산하면 사랑을 못 오가는 겁니다. 향료컵 깨뜨린 여인 보십시오. 자기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모아야 될,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될 그 금액의 향료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그게 11조의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연보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보를 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11조라는 개념도 제가 방금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이 11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11조가 뭔지를 성경 몇 곳을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최초의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배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이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들이 섬겼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12년 동안 자기들이 힘을 좀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5개 작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그러니까 5개 연합군이 되는 거죠.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큰 4나라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면서 주변의 나라들 다 그냥 진멸하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재산을 다 약탈해 가면서 그렇게
그들로 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전쟁에서 피해 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에 얘기를 해주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과 몇몇 용병을 구해요. 주변의 용병을 구해서 그들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에요. 318명.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왕 정도 되면 군인이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나라의 왕이. 몇천 명은 되겠죠.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로 오맥을 터면 자기 나라가 한 몇 명쯤 되겠어요. 군인이 한 몇만 명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연합군이라면 적어도 몇만 명의 군대는 돼요. 크게 보면 몇십만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몇만 명의 군대를 가진 그들로 오멜이 318명의 군인가 뭐 용병 구했도 몇 명 안 돼요. 1000명도 안 되는 군사로 몇만 명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대성합니다. 그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산 다 빼앗고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역시 내가 일당천이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머리를 걸쩍걸쩍 할까요? 이상하네 이거. 내가 왜 이겼지?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불러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팔아먹게 하시고, 팔아먹게 하신 건 아니죠. 팔아먹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남으로 믿음이 언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 없이 이제 318명 가지고 전쟁하러 갔다 할지라도 그 4개국 연합군의 왕을 이기고 빼앗아 오는 것은요, 이 기적이죠. 이상하다. 그렇게 오는데 누가 맞이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소돔 왕도 맞이하고, 더 중요한 왕이 누구죠? 살렘,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요? 붙여주신 전쟁. 이 너무 중요한 전쟁 개념이에요.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고함만 질러도 그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붙여주신 전쟁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해석이 되었어요. 아까 지선 기도할 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인생이 해석이 됐단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니까 해석이 돼. 아, 그렇구나. 역시 그렇지. 나의 이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는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 왜요?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멜기세덱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있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건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율법에 녹아져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10분의 1을 해요? 물론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하라고. 그러면 막 복을 준다고.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 그건 이미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를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율법 안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요. 레위기 27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에 레위기 27장 26절도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죠? 처음 게 드리라.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료라면 그것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이 계명의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11조가 들어가죠. 11조는 토지 소산의 첫 만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10마리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우열을 가리지 말고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계수할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쭉 한 마리씩 이렇게 통과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번째는 뭐예요? 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11조. 근데 요게 통통하고 살찌고 돈 되는 것 같아. 앞에는 삐쩍 말라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이야, 저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열을 뭐라고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고 싶으면 마음에 있으니까 뭐 10분의 1이면 되지. 돈 될 거는 내 쪽으로 빼고 돈 안 될 것은 10분의 1로 빼서 바치면 되잖아요. 참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농사도 못 지었기 때문에 10분의 1 없어요. 11조 그런 거 없어요. 광야 사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11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언약했잖아요.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앞에 갔는데 여호수아보다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붙여주신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려지는 거 보세요. 뺑뺑 돌고 일곱 번째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과함전에 성이 무너졌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요, 얼마나 불신과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만약 말해라 그랬다면 아무도 안 돌아설 거예요. 그 여리고성 입 닫아. 그리고 과함전에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를 통하여 붙여주신 전쟁이 뭔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누굴 뭘 바쳐요? 10분의 1 바친 것처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산물은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10분의 1을.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요. 하나님 직접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받아가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누가 대신 희생함으로 살아가거나 이거 알려고 11조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데 대한 믿음 없이 10분의 1만 드렸다. 이건 저주받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 밤에 누가 죽습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 하면 안 죽어요? 예, 유월절 어린애 피를 바르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장자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로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은 언제나 대표의 개념이에요.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 살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대표라는 게 그게 원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 원리예요. 장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가서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장자다. 내놓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장자를 안 내놓으면 너희 장자 다 죽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 다 죽었죠.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출애굽을 해요.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11조를 드리라. 토지 소산물이나 또 짐승의 처음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라. 그뿐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도 수량적으로 10분의 1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처음 것. 장자. 가장 좋은 것. 장자는 기력의 시작. 처음 것을 항상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살펴봅니다만은, 처음 것이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나머지도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나요? 어린애 피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장자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다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12지파 중에서 장자는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여호와께 바쳐서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주세요? 레위 지파를 택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함으로 모든 장자가 레위 지파가 대신 역할을 해요. 그럼 나머지 12지파는 뭘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뭘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을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으니까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죠. 그럼 11조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는 속죄예요.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바침으로 나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대신에 희생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뭐가 돼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러려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천천히 합시다.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죠. 뭐, 그죠? 이거 좀 충분히 해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인데요. 12아들인데 레위 지파를 빼내면은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가 된다. 그런데 또 12지파가 돼요. 왜 12지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해요. 그러면 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장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장자는 두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정말 죽였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해죠. 장자는 자기 희생으로 가족을 살려야 장자입니다. 이건 서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희생해서 가족을 돌보냐,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장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 누가 받아가요? 둘째 아들이 받아가는데 큰아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큰아들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마누라가 시기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웃으신 분들 그런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목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다. 레위 지파는 빠져도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이 없고 기업이 없지만 그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받아서 레인이 다 받는데, 레인은 그 받은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바쳐요? 제사장에게 바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 계일만 제사장 직분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레위 지파가 받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 계일에게 또 바쳐요. 그럼 10분의 1은 또 아론 계일에 가고, 아론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보시죠.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장 25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는 뭐가 안 받았어요? 땅을 안 받았는데, 땅을 안 받은 대신에 무엇이 기업이 돼요? 12지파가 내는 11조가 그들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죠. 기업이 되리라.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그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누구에게요? 아론에.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11조를 드리는데 이거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론에게.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랬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제사장은 11조 안 한다 그래가지고 11조 다 제 거라 그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은 안 해요. 제사장도 11조를 또 주께 돌려드리죠. 자, 그래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까지 되리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로 살아가요? 12지파에서 가져온 그 11조로 살아가죠. 그래서 30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1절을 또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이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드림으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11조였죠. 그럼 이게 율법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는데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땅의 품꾼, 소작인이에요.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애국의 종살이였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땅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은요? 아니에요. 얼마나 강제 노예에 시달렸습니까? 430년을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늘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성벽 쌓는 일에 얼마나 강제 노동시켰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탄식 소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종이에요. 땅 없어요. 시간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로 왕이에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그 언약과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내므로 그 약속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전쟁으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레위기 25장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 25장 이미 제가 자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이면 희년, 그죠? 49년 되면 50년째 희년. 이런 개념들이 왜 땅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왜 멸망해요? 안식을 안 지켰잖아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더라. 안식의 땅에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안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의 탐심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안식이 오는데 그들은 안식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왜 주셨느냐? 그리고 토지를 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느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손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살다 보면요, 오늘 이 오후에도 이 말씀 할 거예요. 오후에도 역대에서 이 말씀 드릴 건데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지면 경작권은 팔 수가 있지만 언제나 대물릴 수가 있어요. 친척이 대물려주면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친척이 대물려주고 친척이 대물려줄 사람 없으면 언제는 자동으로 돌아와요? 50년 희년이 되면 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면 절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됩니다. 땅만 있다면,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 50년 만에 땅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땅을 사거나 팔고 할 수 없어요. 부동산 투기 일절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사에 보면 토지에 토지를 전토에 전토를 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자기 소유로 늘려갔다는 것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11조의 개념이 왜 나오는지 죄가 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토지제도가 뭔지를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거류민 각주 이의되는데 밑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소작인데 소작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와서 어린의 피로 구속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자기들은 가서 공짜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작인이잖아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소작료 얼마만 내면 돼요? 10분의 1. 여러분 소작료가 10분의 1인 나라를 보셨나요? 제가 아는 한 소작료 10분의 1을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어느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소작료를 땅 지주가 10분의 1을 소작료로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33%였어요. 3분의 1입니다. 소작료가. 이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50%에서 70%. 50을 70%. 농사 지어서 50%, 70% 갖다 바쳐요. 소작료를.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 더 힘들었잖아요. 해방 전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전후에. 소작료 문제가 남북의 어떤 그 서로 대립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냐 하면 토지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대지주시고 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 착한 부자 있었다 그러는데 대지주들과 친일 앞잡이들의 그 거대한 땅들을 다 무상으로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98%가 소작농이었어요. 한 2%만 땅 지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의가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선시대 땅은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면 뭐예요? 땅을 하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왕적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33% 소작농, 일제감 때 50%에서 70%, 심지어 80%까지 갔어요. 이런 자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볼 시간이 없죠. 이런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박헌영 씨가 가장 많은 지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토지 정책을 했는데 결국 그게 당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옥이 되어버렸죠. 이건 인간의 제도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대통령 무슨 정책을 펼지 아세요? 값싸게 유상으로 몰수하여 값싸게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랬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 중간에 사회주의자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유상으로 분배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한 세 사람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토지 정책을 펼친 것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예요. 좀 값싸게 유상으로 구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를 살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청년 때에 아버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정책을 펼 때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그 경작권, 그 토지권을 줬는데 왜 우리는 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티켓이 나온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또 누가 사가겠어요? 부자가 또 사가는 거죠. 마치 아파트 재개발하면 입주권을 받지만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다시 또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방 전후에 이 땅의 소작농들의 아픔들은요, 토지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태백산맥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소설들인데요. 그 대주주 밑에 소작을 관련한 마름이 있어요. 이 마름이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름에게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돼요. 50%를 소작료로 주는데 여러분 노동료 누가 투입합니까? 소작인이 투입해요. 비료 누가 투입해요? 소작인이 투입해요. 그러면 그 노동력과 비료를 다 빼버리면 사실은 자기 수입은요 한 30%밖에 못 가져가요. 그것으로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겠어요? 어떻게 공부시키겠어요? 입에 풀질도 겨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름의 행포에 또 갖다 바쳐야 심지어 자기 마누라 건드려도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작의 아픔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그렇게 소작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습니다. 소작료의 몇 프로만요? 10%만 내라.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침범 못하고 사고 팔 수 없고 대대로 그 자손들이 땅을 이어가는데 소작료 10분의 1만 내라. 나는 평생 소작농이 되겠어요. 나는 당신의 평생 소작이 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7년 동안 봉사하며 6년 동안 봉사하며 7년째 히브리 종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주는데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살아도 가난하게 되니까 나는 당신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뚫었죠. 나는 내가 자유를 얻어가면 나는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인이 너무 인심이 구해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깃뚫은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상황과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것이 11조 안에 담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또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신명기 14장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이걸 뭐 두 번 말한 것이다 한 번 말해도 말은 많지만 여러분 소작료가 10분의 1 많아요 작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 하면 많아요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10분의 1만 내면. 안 그래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더 10분의 1 내는 거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래도 10분의 2잖아요. 3년에 한 번 내면 그러면 한 12, 그러니까 10% 조금 더 넘는 거잖아요. 13%, 1년에 하면 13% 정도 되는 거죠. 29절,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레위인.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내가 긍휼로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더 내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해라. 내가 긍휼 하나님이다. 11조에서 복 받으러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라고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하러 다녔어요? 각 가정에 가서 복 빌어주는 사이비 목사 역할, 사이비 제사장 역할로 다니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레인이 지나가니까 누가 레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미가 집안에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1년에 옷 한 벌 주겠습니다. 그 당신은 커요? 밥 먹고 살 월급 주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그 집에 가정 제사에 대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복 빌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리니까 밥 벌어먹고 살면서 거지 됐어요. 다한 지파가 가다가 레위 제사장 어떻게 해요? 당신 이 가정의 제사장이 좋겠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 스카우트 한번 간단 말이에요. 저보다 오락하는 데 있는데 갈까요? 한 분 빼고는 다 가라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다음 주 말라기서로 나와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사가 드려져야 내가 속죄를 받고, 속죄를 돼야 땅이, 약속의 땅은 속죄가 되어야 비가 와요. 농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려먹고 있어요. 문자대로. 뭐를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놓쳐버리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요? 이게 스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가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빼버리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면 우리를 뭐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저주 아래, 화 있을진저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참 저주받을 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11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11조 한번 복 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까? 거의 후자예요. 거의 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성경 말씀 똑바로 보십시오. 미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하죠.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소선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분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희생제물이에요. 분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천천히예요. 만만이에요. 그런 기름, 그런 제물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말 제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다를 바쳐도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옛날에는 공의를 행하며, 또 뭐 하고요? 인자할 사람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거 빼버리고 율법을 조문 지켜서 복 받겠다고요? 화 있을진저.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려져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성경이 애매하게 보일 뿐이지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꼭 질문하는 게,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딱 한 번 그랬어요. 최근에 목사님 11조 봉투가 없는데 연보를 어떻게 해요? 연보로 하십시오. 연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연보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을 마음에 원하신다면 10분의 1 하십시오. 마음에 작정하신다면 10분의 2도 하십시오. 형편이 넉넉하다면 10분의 3을 마음에 작정하셔도 됩니다. 10분의 5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챙겨 들으세요. 어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든 복음을 해석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11조의 제물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 우리에게 11조의 제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일 절부터요.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더 앞에서 나오잖아요. 6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뭐예요? 시와 땅이에요. 시는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땅은요,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이 복을 세상 개념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으로 번역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11조가 되셨죠. 11조를 받아서 뭐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버려요?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히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11조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남으니까 거룩해진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명확한 11조의 완성이에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네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게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 축복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었잖아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이 지파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자기 허리에 있었잖아요. 레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통하여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11조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그 연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웃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을 내놓는 것. 이게 연보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이 11조를 통하여 이렇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드려짐으로 우리가 놀라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들이 11조 통하여 어떻게 펼치는지 보게 하시고 11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연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